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대만 CGN TV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매일 쓰는 일기를 통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가 대만교회와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일에서 3일 대만 가오슝에서 그리고 9일에서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 영적 훈련의 예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사실 일기가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초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예수 동행 일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훈련을 하자는 거죠. 那在台湾，我们最近这几年，神给我们一个复兴运动，就是 RPG Revival Prayer Group 的运动，就复兴祷告小组的运动。我们是一个小组一个小组一起来遇见耶稣的一个运动。那24小时跟随耶稣比较偏重于个人跟随主，那个人跟随主是我们小组以及我们教会跟随主的基础这是很重要的根基。所以很开心他能够来到当中，帮助台湾的教会，也盼望台湾教会能够起来，个人得到复兴，小组得到复兴，教会得到复兴，家庭得到复兴，我们的职场也因为遇见耶稣而整个翻转这是我的期待。阿门。 이번 예수님과 동행 영적 훈련의 예찬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에스라 사역 중심 장한원 목사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我们非常努力的事工，非常强调的是复兴，但是却没有内在真实的确信神与我们同在。所以我觉得，我们不是只有外在的复兴跟成长，非常重要的是内在的我们与耶稣同在的生命是非常的重要。所以我认为这个是台湾现在目前很重要的一个部分。我的感受是，好像又回到我们信仰的本质，信仰的根基，就是我们要知道，我们耶稣与我们同在，不是我们能做什么，乃是我的老我死去，耶稣复活的生命在我们里面的时候，才能够可以完成神喜悦的旨意。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양 웨이메이 자매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它让我提醒到信心。我觉得好多时候是我被光照是信心不足，那我没有注意到，我只觉得看环境，看我的结果，然后我就忘记了说，其实我还要跟神对焦，我的信心真的是有偏掉或者不足，甚至是小信，但是我一直没有被光照到这样的程度，所以会软弱。那我觉得这一次有再一次的提醒，所以我就非常的觉得说，神啊，帮助我，让我的信心真的能够够得上，照你的话语来成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타이베이 쩐리탕의 성희 형제는 세미나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我觉得再一次的学习到什么叫真正的信耶稣。对，因为在牧师讲到说，很多人不确定自己里面有耶稣基督住在自己的里面，但是我觉得他帮助我们，真的是透过圣灵的工作让我们知道也有一些检核的方式，让我们知道如何去知道圣灵在我们的里面。对。 其实我觉得这是我最大的收获。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강제 분리돼 불법 입양되거나 러시아의 외딴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에 국제 구호단체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전쟁의 인질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동 불법 이주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가정에 강제로 입양된 우크라이나 아동 수천 명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s of the children vary anywhere from 16,000 that have been proven to, by name, it's 16,000, like 121 children, so it's by names, to over 300,000 that the Russian Commissioner for Children's Rights is claiming that they've taken over. And these children have been illegally taken to Russia, these are Ukrainian children, and given Russian citizenship and being adopted into Russian families really illegally.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불법 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법을 개정했습니다. Majority of them do have living parents or relatives, and so they have been illegally, many of them have been forcefully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when the parents were taken into so-called filtration camps, where the parents have been checked for their allegiance to Ukraine and would be charged, with that as a crime, and the children would be separated and taken into Russia or some into the occupied Crimea. When the mother with her 4-year-old daughter tried to pass this filtration camp, and then they separate her from her daughter, and she had to give her little daughter to some woman she even didn't know, and we still don't know what happened to her. 아이들은 러시아의 외딴 지역으로 옮겨져서 세뇌당하고 가족에게 등을 돌립니다. They were transferred to some regions in Russia without any connection, without even cell phones. They have no money. They have no eve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Ukrainian authorities or relatives in Ukraine.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아동권리위원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갔으며 아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해외 단체들과 협력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st summer, they've encouraged parents to send them to the summer camps so that the children would have some alleviation from war, and then they never returned the children.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이들의 귀환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31명의 아이들이 키이우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우크라이나 어머니들의 악몽이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종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It is maybe unreal to realize that those scenes are going on just now, are happening in the center of Europe, but they do. These things are happening, and just imagine what those women feel.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75년 전 텔아비브 아트갤러리에서 서명된 선언문은 세계를 영원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유대 국가의 건국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이 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선언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갖게 됐습니다. He chose the words, we hereby declare the establishment, it says here, of a Jewish state in the land of Israel to be known as the state of Israel. This was the birth of a Jewish state, as for all Jews. Ben-Gurion was standing here as the voice of 11 million Jews around the world who had no voice, who had no address, and nowhere to go to. 이삭 드로어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야기가 살아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It was promised to us by God
we are the only peopl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live on the same land, speak in the same language, and believe in the same God more than 3,000 years.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망명 끝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서 예언의 성취라는 성경적 관점으로 봅니다. 유대기구와 같은 단체들이 유대 국가의 기초를 놓는 일을 도왔습니다. The Jewish Agency was the lead organization in establishing and giving birth to the modern state of Israel. The whol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ewish Agency was to, on the one hand, unite the global Jewish people and to bring the global Jewish people in front of the British mandate to be the organization that would lead and establish 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in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탄생의 기적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홀로코스트, 히브리어로 쇼아의 그늘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치 독일이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된 때입니다. When you understand that only 3 years after the end of the Shoah, the lowest point the Jewish people reached in its exile, we started our redemption process and we regained our independence after 2,000 years of terrible events. Well, if that's not a miracle, I don't know what a miracle i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얀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회장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홀로코스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신화를 불식시킵니다. Israel was not established because of the Holocaust. Israel was established in spite of the Holocaust. Israel would have been a much robust, greater, secure, successful country if there were additional 6 million Jews and their descendants in the world. But Israel is the guarantee that there will be no other Shoah for the Jewish people. 7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안정과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Then it was small units of very patriotic people, some of them Holocaust survivors who just came off the boat from Europe, put on IDF uniforms and joined battle and defended Israel in 1948 against 6 Arab armies. Today, we are a highly organized, developed, and well-funded military, perhaps the strongest in the region, that enjoys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tage over all of our enemies. 이스라엘은 경제적 기적이기도 합니다. 인구 1000만이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는 1인당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창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 회사인 아워크라우드의 설립자인 존 매드베드는 연례 투자자 서밋에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This is what Israel is supposed to be doing, right? If Israel wasn't the startup nation, so what are we going to be? Okay, I'm sorry, this is our destiny. Our destiny is to create. Our destiny is to, fix the world. And we're just a little people, we make a lot of noise. But I think that most Israelis, whether they wear a yarmulke or they don't wear a yarmulke, view this as a spiritual undertaking, that we're doing this not just to make money, but to do good. 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틀어 이겨내기 어려운 역경에 처했습니다.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6개의 아랍 국가들이 반대하며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과 1973년 욤키푸르 전쟁으로 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천 년의 망명과 국가로서 75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국경 너머의 적들에도 불구하고 서 있습니다. It's a modern miracle. The rebirth of the Jewish state against all odds, a people that were left for dead, that had been dispers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and you saw the ancient prophecies fulfilled, where you had the ingathering of the Jewish exiles, the restoration of Jewish sovereignty in modern times, against all odds.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던 론 더머 전략기획부 장관은 이 기적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re seeing that happen wherever you go in Israel, whether it's in Jerusalem and Tel Aviv, and you saw all the ancient history, and then you see the startup nation. You go north, south, east, and west. Israel is a modern miracle. It is the greatest miracle of the 20th century, and maybe the greatest miracle of the last 2,000 years.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